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는다고 했죠?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피해요. 가끔씩 목사를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피해요. 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불러주셔요. 왜 부르시는 거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쉼없이 우리들에게 부르시고 세워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왜 두려워하는지 문제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회개하게 하셨고, 다시금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마다 긴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셨죠? 이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고 다시금 세워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뱀은 저주를 했지만 인간은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것은 벌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징계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매를 주시는 거예요. 매는 때로는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바로 세워주기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먼저 여자에게 주었던 징계가 뭐였었죠? 잉태, 해산, 그렇죠?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수고의 고통을 그에게 주었는데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남자는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어머니들한테, 아내한테 들어보세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남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해산의 고통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또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언제죠? 생명을 해산할 때라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이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지금 하와가 아이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를 애가 뱄어요. 배서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이가 잉태되고 낳은 것은 징계 맞죠? 징계 맞잖아요. 징계 아니에요? 이거 징계잖아요. 징계인데 봐보세요. 하와가 내가 아이 낳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 이렇게 했나요? 안 그래요. 금방 말씀 뭐라고 해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습니다. 기뻐요? 힘들어요? 기쁨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해.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었는데, 지금 하와는 그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벌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득남하게 해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기뻐가지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은총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바꿔버리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이후로요, 성경에서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자식 낳는 것에 대해서 징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을 낳는 것을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 여성이 그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잉태하여 낳은 거잖아요. 이것을 정말로 깨달은 여인이라면요, 더 이상 생명을 더럽히는 죄에 머물지 않겠지요. 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성이라면요, 죄와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첫머리에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자, 남자에게 준 징계가 뭐였었죠? 남자 저주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저주를 안 받고 뭐가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받았죠. 땅이 저주받게 해가지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 나아가야 되는데 땀을 흘려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포도시 땅에서 소산을 거둬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는 또 역으로 남성이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가정을 세워나가고 내 자녀들을 키워내고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책임이라는 것에 그 무거움은 갖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행함으로써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일구어 나아가는 그러한 복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복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여자가 나를 만났어요. 나를 만나서 가정에서 함께 사는데 나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아. 얼마나 꿀같고 달콤한지 몰라.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전하고 향기롭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자라나 어둠을 밝히는 감람나무의 기름과 같은 존재로 아름답게 막 커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남성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구어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복이 정말로 우리 모두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내가 아내라면, 내가 남편이라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누구를 낳았대요? 가인을 낳았대요. 가인의 뜻이 뭘까요?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잖아요. 에덴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 나아가는데, 가장 먼저 자식을 얻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자,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 했어요. 가인. 무슨 뜻이라고요? 권 집사님, 무슨 뜻이요? 얻었다. 누구로부터요?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얻었다,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다면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워내기 위하여서 회개시키셨고,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주심에 가장 먼저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와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주셨다. 가장 먼저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 내게 얻어지는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렇게 교회 나오잖아요. 나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제가 대부분 보면 가장 먼저 오신 분들이요, 제일 뒤에 로비에 가셔서 저희 봉투를 딱 꺼내가지고 뭐라고 막 쓰고 고이 뭘 쏙 넣어요. 뭘 넣어요? 헌금을 드려요. 그렇죠? 왜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왜 헌금을 드립니까? 뭐 말 좀 해보세요.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물을 드리는데 찬송가 책을 보면요, 찬송가에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찬송, 어떤 찬송,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 영광의 찬송, 보응원 찬송. 보응원 찬송도 몇 곡이 이 찬송가에는 실려져 있거든요. 보응원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634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를 시작. 우리가 왜 애물 드려요? 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를 다 드릴 수 없으니 내가 고이 정성을 여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 생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없어요, 내 것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봐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인색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저 찬송을 누가 작사를 했을까요? 보면은 누가 작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좋은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1960 몇 년도에 어떤 분이 이 작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 작사를 그냥 자기의 생각 따라 작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작사를 했어요. 저 구절의 말이 어디에 나오냐?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받은 것으로 주께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저 구절의 의미가 뭐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어요? 짓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짓지 못하니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물자들 있잖아요. 좋은 재료들, 모든 재정들 싹 다 준비했어요. 싹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그대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나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저 고백을 했다 하지만 그 앞서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말을 먼저 고백했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면 말고요. 안 믿으면 말고요.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찾아가 주셔서 세워주셨거든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군요. 사랑하는 이 여자, 하와라고 해야 되겠다. 생명이다,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제 나에게 누려지는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니 앞으로 나에게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은혜로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매일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이 삶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 자,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네요. 동생도 낳았네요. 자,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양치는 자 이렇게 양으로 번역되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가축입니다. 가축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좀 더 맞아요. 자,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농사하는 사람이었다. 땅을 읽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뭐가 지났다고요? 세월이 지났다. 그래요. 세월이 지났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지났을까요? 1년, 2년 지났을까요? 10년, 20년 지났을까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지만은 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에도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시간의 개념,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때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그랬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또 하나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작정하시고 뭔가를 이루시는 그때. 그래서 여기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난, 이게 히브리어로 캐츠예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다 했을 때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간이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지금 가인과 아벨을 보내셨고, 가인에게는 농사해라, 아벨에게는 가축 키워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간이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작정한 시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작정한 시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때를. 우리는 근데 이 때를 너무너무 쉽게 흘러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작정한 그때 셈하는 때죠. 계수하는 때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명, 사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그 일 감당 잘해내라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작정한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을 뭐 하는 거예요? 계수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어떤가 보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지금 어떠한가 보자라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하면은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 아시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를 왜 맡겨주셨어요? 왜 맡겨주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묵혀주실랍니까? 절대로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하나님이 주신 거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때가 와버린다니까요. 그 때가 와버려.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 기한과 때는 누구에게 속했다?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러니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늘 우리를 부르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 대신 징계를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에서 바꾸어서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하와가 임신해서 누구 낳았다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 것 같았지만 기쁨이었고 감사였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늘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내 것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맡겨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또 나에게 준 여러 가지 달란트와 그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땅을, 아벨은 가축을 치는 사람, 맡겨준 것 잘 감당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는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니 매일매일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